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팔순 할머니가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옆집에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청년이 이 팔순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빨강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할머니, 레드. 그럼 검정은요? 블랙. 그럼 노랑은요? 근데 할머니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얘를 뭔데? 그러자 미국 청년, 에이 할머니 그것도 몰라요 하고 할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한국 할머니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지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미국 청년을 불렀습니다. 어이 청년. 그러자 미국 청년이 Yes, grandfather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의 명예를 걸고 질문을 했습니다. 누리끼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 그것도 모르면서 좀 어렵나 본데 내가 좀 쉬운 거 물어볼게. 불구리 쭉쭉하고 거부틱틱은 미국 청년이 대답을 못해요. 할머니 너무 신났어요. 파라스르무니하고 노루스르무니 그리고 거무스르무니 마지막으로 허옇구르무리를 뭐라고 하나 미국 청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우리가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명예를 드높이는 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이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몸짱이 되고, 사업을 하면 거부가 되고, 농사를 지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사는 게 재미있어졌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이 들어서 막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를 막 하고 싶어졌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해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밤을 새면서 괴로워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금방 답이 생각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매우 힘들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 이게 복이에요. 제가 백운에 와서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신기한 복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아들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들을 주시고, 집에서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생겨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복이에요. 집에서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러면 누가 수박을 가지고 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누가 고기를 갖다 줘. 이런 복 받으신 분 있죠? 많네요. 복 받은 분들입니다. 이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 좀 기다리세요. 반드시 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백운교회는 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거보다 제가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생각도 안 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복숭아 생각도 안 했는데 복숭아가 생겨요. 사과를 생각도 안 했는데 사과가 생각해요. 약을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도 심지영 장로님이 또 건강식품 또 약을 갖다 주셨어.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집수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집수리를 시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복 받은 사람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복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복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 방법대로 사는 분들은 반드시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들, 오늘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기도한 것 응답받고, 또 기도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던 중에 있던 분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했어요. 좀 이걸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복이다. 그러면 그 복을 막 축복해, 막 좋아해, 막 기뻐해. 그러면 복이 임하는데, 이게 복이라 그랬는데 복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외면하면 그 복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고급 차를 갖는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 아니에요? 고급 차를 갖는 거 복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급차 비싸, 유지비 많이 들어, 그거 괜히 갖고 있다가 힘만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한하다니까. 여러분, 주택을요 한 100평짜리 주택에 산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100평에 살면 그거 유지하려면 힘들고 청소하려면 청소하려면 힘 빠지고, 그거 어떻게 관리해? 희한해요. 복인 걸 아는데 그 복을 축복하지 않고 뭐예요? 저주해요. 복으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복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복을 저주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뭘 했느냐? 따라합시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낫게 해주시고 배고픈 자 배불려 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해결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한 마리 없던 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의 집이 의인의 집이 됐습니다. 예수님만 오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예수님이 복인데 예수님을 싫어해. 왜? 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요 나한테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남한테 있으면요 싫어합니다. 사람이 이상해요. 나한테 복이 있으면 막 행복해 하는데 아브라함한테 복이 있으면 싫어해요. 나한테 능력 있으면 막 자랑하는데 예수님에게 능력 있으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복 대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복 대신 예수님이 싫어. 이 복 대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 복 대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라 잃고 땅 잃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인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이 나에게 왔으면 괜찮은데 그 복이 남한테 가니까 싫어서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잘생겼어요.
키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위가 컸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적과 싸우게 됐는데 이 골리앗은 사울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고 그만 그 골리앗과 싸움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서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다윗이 복이잖아요. 다윗 때문에 질 것을 이겼잖아요. 다윗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던 것들을 이제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 나보다 더 잘 되니까, 나보다 위대하니까, 나보다 더 유명하니까, 나보다 더 인기 좋으니까.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느냐? 복을 축복해야 되는데 복을 저주하면 안 풀린 거예요. 복을 기뻐해야 되는데 복을 싫어하면요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을 받아요? 복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고, 복을 기뻐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복을 내가 사랑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축복하면 됩니다. 저주 받는 비결 간단해요. 복을 저주하면 됩니다. 그럼 복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죠. 복이 어디 있느냐? 천등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박달재 휴양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최초의 복을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복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누구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노아의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해요? 죄를 져서요 그 복이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내가 너희들을 주는데, 예전에는 나만 줬는데 이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축복하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축복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하면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저주받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저주했어요. 결국 자기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사람들이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발람도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들을 죽이려던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면 복을 받지만 믿음의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복을 빈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만나서 최초로 복을 빈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10분의 1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뭐냐?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사람.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고요, 야곱이 축복을 하고요, 다윗이 축복을 하고요, 사무엘이 축복을 하고요, 계속 축복해요. 축복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통해서 복을 계속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요,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다시 말하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쉽습니다. 뭐 하면 돼요? 축복하는. 축복할 때 복을 받고 저주할 때 저주 받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포먼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청소년들을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목적. 오직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오직 내가 저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베풀려는 사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 내려주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았을까요? 축복하니까 복 받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왜 내게 금년도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금년도에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가정에 축복했습니다. 집 짓게 해달라고 축복했고요. 어떤 분은 새로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제가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집수리를 시켜줬어요. 그래, 집수리 하는 중에 제가 또 가서 축복했습니다. 우리 이양하 권사님 집 잘 짓게 해주세요. 우리 최은성 성도님 집 잘 짓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복하면요, 그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늘 이런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복 받는 세 가지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교회가 참 순수해요. 다른 계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섬김을 잘해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잘 섬겨요. 세 번째, 뭘 많이 한다? 축복을 많이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 이영신 장로님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이영신 장로님 지금은 대표기도 안 하시지만 예전에는 대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영신 장로님 자녀들이요, 세계적인 자녀가 됐어요. 아세요? 그 자녀분들 지난번에 아드님 일본 가서 골프 치고 왔다 그러고, 하여간 사장님들의 또 아들, 저 셋째 아드님은 영국 회사에서 픽업을 해갖고요, 우리나라에 있던 분을 데려갔습니다. 또 손자 손녀들은 아주 저희가 정말 이럴 정도로요, 높은 자리와 영화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발요, 남의 축복받는 거 비아냥거리지 말고요, 축복하십시오. 하면 그래. 저 집은 남편을 잘 만나서, 저 집은 돈이 많아서, 저 집은 팔자가 좋아서, 그러지 말고요, 그냥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교회에 대하여 축복하세요. 참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가 참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축복을 굉장히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이 교회가 축복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가면은 복 얘기만 한다. 아니, 복 얘기 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해. 교회 가서 복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기복이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복 얘기하면서 나만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적 없죠. 다 성도님들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국을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복 받게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대표기도 우리 이수길 권사님도 하셨지만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에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요, 기복신앙, 이거는 물론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 교회 비판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교회 비판했던 젊은이들요, 그 복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성도님 믿음 좋은 성도님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한 대로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하나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배 아파하지 마세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추시고 성도가 잘 되면 기뻐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에 누가 있지? 앞에 누가 있어요? 그 뒤통수에다 대고 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세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한 주간 살면서 나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생겼어. 누구 때문에? 내 뒤에서 나를 기도해 주는, 내 뒤에 누가 있는지는 잘 보세요. 내 뒤에 누가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기 요 앞자리에 앉은 장로님들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람이는 방송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저 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수길 권사님도 저 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시겠죠? 이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군지 하는 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다 아시겠죠? 이제 앞에 있는 분 이름 다 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자로 사용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외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에 들어가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저주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입술로 버티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제 참으로 택하신 복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재우가 자민규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하 병철 허락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전능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깨달아 있도록 하시고 삶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 바를 알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장을 자유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셨고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가는 모든 곳들이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서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요셉이 가면 그 가정이 형통하고 그 사업이 형통했던 것처럼 저들이 가면 그 직장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학교가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에게 조금 더 뜸타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길을 경주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었고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의 용기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잘못했던 말이 있었다면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축복하라고 내게 보내주신 교회 또 가족 일터 하나님 내가 축복하오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거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며 힘든 자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제단에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저들의 삶이 물이 샘솟듯 날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국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한국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운교회를 세우셔서 충주와 제천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처럼 축복의 씨앗이 다시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충주와 제천과 충북과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들이 전국 어느 방방곳곳을 누리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두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